새벽기도회를 잘 마치고 또 이제 성금요일 금요 집회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고난주간 새벽기도를 쭉 하면서 참 귀한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나와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석하시는 이 젊은 부부들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 동안 말씀을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쭉 걸어왔던 이 한 주간을 한번 되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료주일 생각만 해도 즐겁고 어떻게 보면 기쁨이 넘치는 그날, 나귀 새끼를 타고 호산나 외치는 무리들의 환호 속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환호는 십자가로 향하는 직접적인 길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성전에 들어가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 무너져 있던 예배를 다시 바로 세우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의 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서기관의 질문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장 큰 계명임을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를 사랑하는, 우리를 사랑하는 그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그 사랑의 길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다니에서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머리에 부은 한 여인을 통해 우리는 헌신의 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신 우리 주님을 통해 순종의 길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빌라도 법정에서 바라바가 풀려나고 무리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이 소리를 높이고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타협하며 거짓 판결을 내리는 이 장면 속에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과 같이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십니다. 우리가 몇 개월 동안 살펴보았던 마가복음은 바로 이 지점을 향해 계속해서 달려왔습니다. 8장에서부터는 예수님께서 이제 시험을 당하시고 버림받아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11장 이후로부터는 그 마지막 한 주간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성전에서의 논쟁들이 있었고 사람들의 거절과 제자의 배신 그리고 체포와 불의한 재판, 오늘 본문은 그 모든 흐름의 절정에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했지만 군중들의 소리에 밀려서 자신의 의도와 다른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줍니다. 군병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끌고 가서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웁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살짝 얹어 놓는 게 아니죠. 그 가시관을 머리에 깊숙이 박히도록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조롱하듯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말만 들어보면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철저한 조롱입니다. 침을 뱉고 머리를 치고 희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골고다로 향하여 가십니다. 마가복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보면은 아주
처절한 이 장면들을 되게 담담하게 다루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어떤 설명도 없습니다. 그 어떤 감정적 묘사도 없습니다. 단 한 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사람들의 조롱은 멈추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비방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비웃으면서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신은 구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 모든 장면들과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신과 거짓 증언, 불의한 재판, 돌변해버린 군중들의 외침, 조롱과 폭력과 그리고 십자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가 만들어낸 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완전하게 버림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릅니다. 제3시. 자, 곧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정오가 됩니다. 근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이스라엘 시간을 잘 이해하려면은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그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우리 시간하고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제6시란 정오 낮 12시를 뜻합니다. 해가 가장 높이 떠 있어야 할 시간, 가장 밝아야 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 마가복음은 여전히 이 장면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해석도 덧붙이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실만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을 조금 더 넓게, 이 십자가를 전체적 복음서의 흐름 안에서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십자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그 1장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빛이라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빛이신 주님께서 고난과 죽음이라는 이 어두움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어둠 역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그리고 제9시 곧 오후 3시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크게 외치십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말씀은 시편 22편 말씀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죄인의 자리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버림,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심판, 우리가 짊어져야 할 죄의 결과를 예수님께서
온전히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죄의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죄의 삭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어마어마한 죄를 다 지어놓고도 그 책임과 벌을 다하지 않고 죽으면 뭐라고 합니까? 끝이라고 하죠. 수사도 다 종결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의 문제는 다릅니다. 육체의 죽음으로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러느냐? 죄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이 육체적 죽음으로 끝나는,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시면은 죄인은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아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죄의 무서움입니다. 그냥 그 지옥에 가서 몇 년, 몇백 년 지나면 다시 어떻게 되는,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가 무서운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 죄의 무거운 짐 아래 어떻게 해도 할 수 없는, 정말 소망 없는 존재였다라는, 절망적 존재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순간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져주신 이 사건이 놀라운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 아래 있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의 구주께서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슬프다, 이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죄의 문제가 실제로 해결된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되고 죄에 대한 형벌이 집행이 되었고, 그 결과 죄인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한 고난의 길이 아니라 구원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 38절 말씀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 우리 성막 안에, 우리가 이제 금요 집회 때 다음부터는 이제 성막을 배우게 될 텐데, 성막의 제일 안쪽에 보면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안쪽에 지극히 거룩한 장소로 해서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본문에 나오는 이 휘장입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적으로 머무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이 길, 이 휘장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찢어 버리십니다. 자, 여러분, 그것도 어디에서 어떻게 찢어지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위로 찢어진 게 아닙니다. 인간의 어떠함으로 밑에서 위로 찢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찢을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찢을 수 있는 두께가 아닙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보시고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 막혀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속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공로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로 열리는 구원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마가복음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따라 함께 걸어왔습니다. 특별히 이 고난 주간에는 그 마지막 한 주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특별히 한 가지를 붙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 바로 십자가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 길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은 너 크고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길이 아니다.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길은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길이었고 조롱과 고통의 길이었으며 예수님께서 홀로 걸어가셔야 했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 주간에 너무 우울해하고 너무 힘겨워하며 보내지 않아도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을 사랑하시기에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 가셨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시며 하나님께 나아갈 그 길을 여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구원의 십자가, 이제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끝이 아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부활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금의 이 순간은 어둠의 시간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 같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절망의 시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침묵 속에서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말씀 속에서 볼 때 지금 우리는 어느 위치에 서 있느냐? 마가복음의 흐름을 따라 살펴보면 우리는 지금 십자가와 부활 그 사이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구원하심은 이루어졌고 이제 그 부활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기다리고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망 가운데 이 날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떡과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다시 오실 주님과 완전한 구원을 기대하는 소망의 표지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로 열리는 구원의 길 위에 선 우리가 그 은혜를 붙들고 다가올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루 나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찬송가 228장